자,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교재 안에 있죠?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잘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죠? 왜 이해 안 되는지 아세요? 이해가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안 되나 보다 하고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방식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식도 있겠지만 제가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책별,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책별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제별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제별. 그래서 믿음. 그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으로 풀면 다 풀리는 거 아세요? 사랑으로 풀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랑으로 다 풀리고, 소망으로 풀면 소망으로 다 풀려요. 주제를 따라서 성경을 바라보는 각도가 있고 그 각도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고 공부해 갈 수 있습니다. 또 인물별로 볼 수 있어요. 뭐 아담, 뭐 아브라함, 다윗 여러 가지 인물별로 볼 수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가 어디서 주로 맥힙니까? 네? 이제 막 찝는 거예요. 지금 뭐 생각도 안 해보고 출애굽기부터 바뀌어요. 출애굽기 25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가 몇 규빗이고 뭐가 몇 규빗이고 뭐가 몇 규빗이고 그러면 손가락에 침만 찍어서 계속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막힌다고요? 이제 이게 공부를 해야 이게 답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레위기부터 막히잖아요. 출애굽기부터 막혀요. 근데 왜 성경을 읽어가다가 출애굽기도 막히고 레위기도 또 그냥 넘어가고 막 그렇게 되어지냐 하면, 이 성경은 하나의 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일본 소설을 읽듯이 책처럼 처음부터 쭉 줄거리가 막 이어져 가게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막히고 그것이 어려운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구조물을 우리가 몰라요. 성막 구조물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문이 어떻게 생겼지, 기둥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모르니까 읽어도 그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저는 성막을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해서 일주일 동안 1000개의 부품을 혼자서 다 조립해서 만들어 봤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고 나니까 성경이 무슨 말인지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조물을 알면 그게 이해가 돼요. 아, 이 말 하고 넘어가는데 구조물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솔로몬 성전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뭐 무슨 기둥이 어떻고 얘기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런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왜 어렵냐면 거기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뭐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다윗도 등장하고 요셉도 다 등장하는데 그 성경 인물이 처한 환경, 상황, 그때 당시의 배경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야, 나 6.25 때 어렸을 때 힘들어서 정말 굶고 살았다 그러면 아이들 하는 얘기, 아니 짜장면 시켜 먹지, 피자 시켜 먹지, 라면 끓여 먹지 이래요. 왜? 그 시대 상황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그 시대 상황이 왜 그렇게 되는지, 오늘 이따가 우리가 지형과 기후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만 이해가 돼도 이렇게 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니까 성경을 읽는 데서 활자적인 문자적인 것만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지리 다 압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셨다, 또 건너오셨다, 건너하셨다, 건너오셨다. 어디를 건너갔다 건너왔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맨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 어디 가셨다 하는데 그렇게 먼 길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모르는 속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가니까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뼈대를 세워야 돼요. 뼈대. 뭘 세워요? 네, 아까 배우셨죠? 영상을 통해서 뼈의 중요성. 뼈대를 세워야 됩니다. 뼈대. 그래서 오늘 뼈대 세우기를 할 건데, 여러분 뼈대 세우기만 해도 구약이 머릿속에 다 들어. 그러니까 뼈대 세우기 한 10분만 해도 여러분 구약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이 내용이구나라는 것들이 되어질 거예요. 두 번째는 뼈대에 뭐를 붙여야 돼요? 살을 붙여야 돼요. 살. 그래서 살을 붙여서 말씀 전체가 어떻게 그림으로 구성되어지는지에 대한 초점을 찾아내야 돼요. 세 번째는 성경의 지도를 따라서 성경 66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아십니까 혹시? 어떤 걸 구약이라고 하고 어떤 걸 신약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신약을 말하노라 이렇게 하신 적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냥 신약이고, 예수님 오셔서 한 건 신약이고 그 전에 건 구약이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쓰여지거든요. 새 언약이라는 말이 신약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약이 나오면 그 전 거는 뭐예요?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는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자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던 것을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구약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 남은 사역을 사도들과 교회가 성령 안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이야기. 이런 기준의 구약의 그림과 신약의 그림이 있는데, 한눈으로 보는 성경의 구조가 거기 있죠. 보면 온 인류, 또 그 다음에 신약에도 온 인류 이렇게 엮어져 가요. 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 성경마다 어떤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나가, 그런 부분들이 성경 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큰 틀을 보면 온 인류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니 두 사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온 인류냐? 두 사람밖에 안 되는데 온 인류에 어떻게? 그렇죠? 온 인류라고 그러면 엄청 많은 걸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이 곧 인류의 범죄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는 건 인류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타락의 회복은 믿음으로 회복되어진다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지파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지파 중에서도 유다라는 지파를 주님께서는 택하시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포로 위에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계보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12제자를 세워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온 인류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역사는 뭐냐 하면, 바로 온 인류, 하나님께서 인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우셔서 정말 만드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건이, 온 인류를 향해서 다시 나아가는 사건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되찾게 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눌 때 구약을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라고 나눕니다. 뭐뭐 나눠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근데 네 가지로 나눌 땐 율법서가 하나 더 들어요. 율법서, 모세오경. 그러나 보통 이제 구약의 세 가지 유형을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볼 텐데, 역사서는 17권이고 시가서는 5권이고 예언서는 17권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금방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역사서라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쓰여진 것들이 역사서고, 시가서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욥기가 들어가 있죠. 욥기가 왜 시가서에 들어갈까? 유대인들은요, 욥기를 운율에 따라서 시로 낭송했어요. 그래서 시가서로 이 욥기서를 분류하게 되는 거고요. 예언서는 예언자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예언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자, 이제 뼈대 세우기를 할 겁니다. 뼈대 세우기. 여러분 뼈대 세우기 3페이지에 여러분 보시면, 뼈대 세우기는 시대를 10시대로 나눕니다. 10시대로 나누는데, 창조시대, 무슨 시대요?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그리고 출애굽 광야시대, 또 뭐 있습니까?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자, 여러분 이 10가지의 시대를 통해서 구약을 다 구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아주 쉽습니다. 창조 시대는 창세기 몇 장이요? 1장에서 11장까지. 이거를 원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원역사. 여러분 히브리식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식 표현은 어떤 것을 먼저 던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는 식이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란 말이죠. 근데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베레시트, 태초에, 베레시트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고요, 창조했다라는 단어예요. 바라라는 단어예요. 바라라는 단어가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창조했다. 누가? 하나님이, 엘로힘. 세 번째, 그리고 무엇을? 하늘과 땅을.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에레츠 하라임, 하마임, 잊어버렸어요. 근데 1, 2, 3, 4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구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히브리식 그 표현은 이런 거예요. 태초에 만들어졌어. 뭐가? 누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 그래서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 어떻게 만드셨는데?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또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어서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어? 그 2장으로 넘어가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 성경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식 표현인 거예요. 바로 창세기도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심판하셔야 돼. 그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홍수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인류가 죄하게 돼서 하나님이 인류의 타락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다 있는 거예요. 히브리식 표현이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역사를 그럼 어떻게 이루었느냐?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믿음의 역사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족장시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여기 족장에는요 세 족장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와요. 요셉은 왜 안 나올까요? 우리가 3대 족장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고 4대 족장 그러면 요셉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왜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큰 인물이고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작하는 모든 것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삭이 받는 축복은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받는 축복이에요. 이삭 때문에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과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삭의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그러나 이삭 때에 주어지는 야곱과 에서와 모든 자녀들의 축복은 이삭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이삭이 죽습니다. 이제 야곱의 시대가 이루어져요. 야곱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쭉 그 뒤에 야곱의 12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은 야곱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은 야곱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요. 성경은. 왜? 이제 그 언약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족장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이 족장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는 성경이 뭐예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 사사 시대는 사사기. 쉽죠? 네. 그 다음에 다니엘 왕국 시대는 사무엘, 상하. 자, 다니엘 왕국 시대에 나타나는 인물이 세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 왕국과 분열 왕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거든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걸 분열 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기 이전을 다니엘 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그 갈라지기 이전에 왕이 셋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그렇죠? 자, 사무엘상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네? 사울왕의 이야기예요.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럼 솔로몬은 어디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왕상 1장에서 11장까지 뭔가 비슷하죠? 1장과 11장. 여기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사무엘상부터 계속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무엘상 그러면 사울왕, 사무엘하 다윗왕, 열왕기 상하 솔로몬왕,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읽으면 너무너무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는 왕상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여기는 분열 왕국 시대.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서 되어집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가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개가 있어요. 자, 거기 이제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창조 시대부터 다시 한번 쭉 올라가서 보면,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출애굽기 시대는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비주류로 레위기와 신명기가 있고요.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 사사 시대는 사사기와 룻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단일 왕국 시대에는 사무엘상과 열왕기 상 1장에서 11장. 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비주류로 역대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역대상하가 있는데 역대상이 거기에 들어가고, 분열왕국 시대에 열왕기 상하, 왕상 12장, 22장. 이게 왕상 하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예, 그 이제 우리가 좀 다시 좀 미스프린트를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포로기한 시대는 느헤미야, 에스더,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자, 역대상하는요.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예? 열왕기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하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근데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읽어보시지 않았으면 헷갈리는지 어쩐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요, 열왕기 상하는 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다 왕들의 어떤 잘못, 그 다음에 그들이 악한 일을 한 것,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역사서 아닙니까? 역사서. 근데 역사서인데 왕이 어떤 일을 하고 죽고, 이 왕은 악하고 이 왕은 선하고 쭉 그런 얘기를 하고,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왕들의 이야기인데 선지자의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오히려 예언서에 들어가지 않고 역사서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예언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왕들의 배후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 안에서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대상하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역대상하는 아담의 족보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아마 역대상하고 하만 이렇게 그냥 훑어보세요. 이렇게 읽지 않으셔도 훑어보면 아담의 족보부터 다윗의 이야기, 다 다윗의 이야기.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거나 잘못한 건 하나도 안 나와 있다. 역대상하는 왕들의 잘못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역대하는 솔로몬과 유다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유다 왕에 대한 얘기. 거기도 잘못된 일은 기록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역대상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지난날의 그 모든 것, 포로 시대 이후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선택한 이 유다와 이 왕들과 이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쫙 나오는 게 바로 그런 혈통을 통해서 이어져 나오는 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침묵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에 어떤 선지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침묵 시대라고 하고 암흑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침묵을 깨고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 침묵을 깨고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고, 시가서가 17권이 아니라 5권, 5권입니다. 5권이고, 거기에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그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시대. 그다음에 포로 시대는 다니엘, 에스겔. 그다음에 나머지 다 선지서는 포로 시대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쉽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맨 뒤에 있는 거예요. 포로 귀환 시대.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거는 포로 시대.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포로 이전의 선지자들의 이야기. 자,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이 전체가 몇 권이라고요? 구약 39권을 이제 머릿속에서 역사서와 시가서, 그
그 다음에 예언서 3가지로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창조시대 뭐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무슨 시대요?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12장에서 그 다음에 무슨 시대요? 출애굽 광야시대,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 여러분 조금 이따 써볼 거예요. 안 보고. 그래야 이게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정복시대. 정복시대는 뭐예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시대,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다니엘 왕국. 뭐예요? 사무엘 상하 왕상 1에서 11.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왕상 12에서 하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어디 있어요? 포로 시대.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포로 귀환,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거는 예언서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예.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침묵시대. 그 다음에 예언서 중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포로 이전.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류가 악하고 정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원 역사, 성경의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보는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시작하시고 결국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이 넘는 세월을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어요. 민족을 이루고 200만이라고 추정되어지는 그 많은 사람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다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에 들어가서 사는데 사는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래요. 사사시대. 그래서 사사시대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 사사를 세워요. 어떤 사사는 40년 뭐 이렇게 해서 사사를 통해서 계속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왜 왕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왕인 줄 알고 살았는데 보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여러분 중세시대 영화 보셨죠? 상대편 왕이 금으로 된 갑옷을 딱 입고 백마를 타고 맨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왕이 없어요. 왕이 없고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한번 싸워봐. 하나님이 이긴대. 그러니까 우리도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 왕을 우리도 따르면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십니다. 왕을 주시는데 그 왕이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왕국 시대가 그때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다니엘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11장까지 사울 왕, 그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왕이 다니엘 왕국 시대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짓고 막 하면서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세금도 많이 걷고 징병도 많이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제 장로들이나 다른 이 리더들이 우리 세금을 좀 낮춰주든지 좀 해라
해라. 우리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그 여론몰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더 세게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잘못 선택을 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게 이게 분열왕국 시대예요. 분열왕국 시대가 이루어져 결국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때 당시 최강자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모두가 다 망하고 마지막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가 70년 시대가 예레미야서 예언대로 이루어져요. 그 70년이 지나고 나서 귀환하는 때 그때 주된 역할한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주로 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포로 귀환이에 성벽을 쌓고 하는 이런 역할들이 그 안의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침묵이 이루어지는 400년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게 이제 매주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눈 감고도 훤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창조 시대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실래요? 네? 이게 써봐야지 되죠. 보고 하는 건요, 집에 가서 눈 감으면 다시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뒷장에다가 흰 페이지 있어요? 거기다가 자, 제가 일단 시대를 10시대로 한번 나눠보세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10시대로 한번 나눠보시고, 10시대가 창조시대부터 침묵시대까지 10시대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시대 원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 족장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출애굽 광야시대. 족장들이 이제 출애굽에 애굽에 들어가서 살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합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정복시대 여호수아. 사사시대에 사사기, 룻기. 자, 그다음에 다니엘 왕국시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그다음에 역대상.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뭐 시가선 다 들어가는 거죠. 자, 분열왕국 시대 열왕기 상 12장에서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역대하. 분열왕국 시대에 예언서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니엘, 에스겔만 빼놓고 나머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분열왕국 시대.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정말 위기 가운데 선지자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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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 시대 직전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포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포로 시대의 예언서가 다니엘과 에스겔인데, 결국 다니엘과 에스겔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은 희망을 이야기해요. 희망, 마른 뼈. 에스겔에서 37장에 있는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희망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게 또 에스더도 함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다음에 400년에 암흑기가 주어지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 요한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등장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다 쓰셨죠? 한번 해보시니까 좀 정리가 되세요? 네, 이따 또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신약은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4권의 복음서, 그 다음에 1권의 역사서, 그리고 22권의 서신서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몇 개요? 4개, 역사서 1개, 서신서 22개. 자, 근데 서신서는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으로는 나뉘어요. 그래서 바울이 13개를 썼고 일반 서신이 9개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역사서는 사도행전. 그다음에 바울 서신도 교회에게 쓴 서신과 개인에게 쓴 서신이 있는데,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이거 다 교회예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에 개인에게는 디모데, 디도, 빌레몬. 이게 개인 이름이에요. 개인에게 보내는. 그다음에 일반 서신은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일반 서신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은 그렇게 나뉘어지고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의 지리와 기후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히 보고 오늘 이제 마칠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우리가 성경의 지리와 기후를 공부해야 하느냐? 성경을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많이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서 지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갑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그 공부들을 하고 오는데, 저도 잠깐 갔다 왔어요. 올해는 아니고 잠깐 갔다 왔는데, 가서 지리를 보고 공부하면요,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갑니다. 성지순례 갔다 와서 뭘 보고 왔냐? 뭐 그냥 그렇던데. 그런 분들이 있고, 성지순례 갔다 온데 성경을 읽으면서 막 입체적으로 느껴지고 파노라마처럼 그냥 그림이 보여지는 분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가면 이게 그때 있었던 교회입니다. 신약에 가보면 없어요. 뭐 별거 없어. 그냥 에베소 교회도 가보면 다 무너진 터전에 벽돌 몇 개 있는데 여기가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끝이에요. 그럼 설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내가 성지를 갈 때에 정말 성경에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서 가야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됐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 궁금증을 갖고 가면 풀리는데, 그런 궁금증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아무 생각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날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제물을 뭘 드렸어요? 소와 양과 염소를 드렸어요. 그러면 사람은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하지만 짐승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풀 뜯었다 갖고 갔다고 해도 며칠이나 먹였을까요? 광야에 40년 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나 먹었을 것 같다고요? 지금도 가보시면 광야에, 시내산 있고 광야에 이게 높아요. 해발이 높아가지고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내리니까 거기에도 풀이 아주 메마른 풀인데 풀이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베두인족들이 거기서 양을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사람들은 만나를 먹지만 짐승들은 거기에서 이슬을 먹고 자라는 그 억센 그런 것들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형적으로 우리가 해결이 되어지고, 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사람에서 추종하고 있는데 다 텐트 생활하잖아요. 텐트. 그럼 텐트는 평지에 텐트를 치고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도 같은 평지에 안 있고 제가 이게 단 위에 올라와 있어야 제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뭐 음향 장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나타나고 없었던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나타났다. 자 모여. 모세가 없는데 왜 안 와? 모세가 나타났다 사라진 거를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뉴스 TV로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다 알았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가보면요 엄청나게 넓은 평지가 있어요. 광야에. 그런데 재밌는 건 요만한 조그만 언덕에 조그만 산이 하나씩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텐트 치고 살아요. 그럼 모세가 올라옵니다. 여기 서요. 자, 각 족장의 대표들은 다 모이시오. 쫙 모이는 거예요. 그 모세가 나타났다 없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지형적인 것을 통해서 본인이 알고 배우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끊임없이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해서 도망 다녔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강원도만한 나라예요. 강원도만한 나라에서 왕이 사람 하나 못 잡아요? 몇천 명씩 데리고 다니는데 사람 하나 못 잡냐? 근데 왜 못 잡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과 사울이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내가 죽였죠. 옷자락만 잘랐겠습니까?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다윗하고 사울 왕이 서로 이야기를 해요. 주고받고 얘기를 하는데 잡으러 못 가요. 그렇죠? 주고받고 얘기는 하는데 잡으러 못 간단 말이에요. 아니 거기까지 잡으려고 그냥 눈 크게 뜨고 군사 데리고 간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좋아져서 네가 날 살려줬으니까 내가 너는 이번만에 봐줄게. 사울 왕이 그랬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잡으러 가지 못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휘적인 지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제 지형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할 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갈릴리고 이게 요단강이고 사해예요. 사해 근처가 유다 지파가 사는데,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다 나눠져서 살았어요. 나눠져서 살았는데 다윗이 도망 다닌 땅을 점으로 찍어보면요 다 유다 땅만 돌아다녔어요. 멀리 도망가지 다 유다 땅만 도망다닌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잡았느냐? 이때 당시는요 지파별로 살았어요. 한국도 강원도에 산 사람은 거의 강원도에 살다 죽지 전라도 가보고 사람 예전에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일 보러 잠깐은 갔다 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에 살다가 죽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살다 죽는 게 교통이 발달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자기 지역에서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어디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다윗은 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면 베냐민 사람이 유다 땅을 잘 알아요? 유다 사람이 유다 땅을 잘 알아요? 유다 사람이 유다 땅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유다 땅만 도망다니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 이 사울 왕이 막 쫓아와도 여기로 가서 도망가고 여기로 가서 도망가고 다 그래요. 근데 한번 걸려요. 포위가 돼요. 그게 뭐냐면 10사람들이 고자질을 해요. 사울 왕에게. 저희 가면 다윗이 있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켜준 대로 해서 포위를 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서 할 수 없이 군사를 이끌고 다시 가는 바람에 다윗이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때 포위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 그 10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형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잘하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형적인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어떤 인간관계 어떤 그런 거
또 지형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너무너무 잘 배워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유다 광야에 가보면 엔게디라는 데가 있어요. 엔게디 들어보셨죠? 엔게디에는 엔게디 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폭포가 막 흐르는데 여기에 누가 서 있냐면 다윗이 서 있고 여기는 사울 왕이 서 있어요.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잡으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성경 안에 배경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성경을 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지형이라든지 이게 지리적인 것, 그다음에 기후적인 것 이것을 알아야 성경을 더 이해하기 쉽고 성경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지리와 기후에 대한 것을 간단히 보고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볼 텐데, 자, 수역, 성경의 지리를 익히기 위해서는 먼저 수역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나누는 것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셋째 날에 하신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중심으로 나뉘어지면 땅과 물이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페르시아만, 홍해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 나오는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전체적인 그림. 더 이상도 없어요. 더 이상도 없어요. 자, 그 그림을 우리가 한번 좀 이제 그려보니까 오늘은 뼈대 세우고 이 그림만 머릿속에 넣으면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빵이 하나 있어요. 빵.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는 바다라는 거 아시죠? 빵은 뭐로 먹어요? 포크로. 그래서 삼지창 포크를 하나 딱 그리세요. 이게 나일강. 빵만 먹으면 한국 사람이 좋아요? 빵 문화가 나요. 우리 한국 사람의 야식은 족발이 최고예요. 그래서 여기다 족발을 하나 이렇게 그리시면 이게 홍해예요, 홍해. 그리고 여기는 우물 두 개를 그리는데 하나는 크게, 하나는 작게.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데 이게 갈릴리. 그 다음에 이게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자,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면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근데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게 뱀의 머리라고 생각하고요. 뱀의 혓바닥이 두 갈래인 줄 아시죠? 두 갈래인 거. 그 뱀의 혓바닥을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누세요. 나누면 이 앞에 강이 유프라데스 강. 그 다음에 여기는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땅이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라는 것은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중간.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땅이다. 뭐와 사이에 중간에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중간에 있는 땅이 메소포타미아 땅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자, 지중해는 대라고 불리던 이 바다는 성지의 왼쪽에 위치한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성지의 왼쪽에 위치한다. 자, 갈릴리 바다. 이 지역을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많은 물, 바다로 부르는 히브리어의 한계 때문이다. 이 수역은 좁은 곳이 11km, 넓은 곳이 22km인 사람의 심장 모양의 담소입니다. 수심이 60m로 비교적 깊은 이호수는 네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사실 거기는 바다라고 부르기에는 크지 않은 그런 호수인데 워낙 물도 없고 그 다음에 표현적인 면도 그래서 이제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긴네렛이라고 표기도 되고 갈릴리라고 표기도 되고 게네사렛이라고 표기도 되고 디베라고 이게 다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네렛은 뭐야? 갈릴리는 뭐야? 게네사렛은 뭐야? 디베라 바다는 뭐야? 다 다른 게 아니라 바다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이 배 타고 다닌 건 다 어디예요? 다 갈릴리. 뭐, 뭐 디베라 바다를 건너고 뭐 게네사렛으로 가고 뭐 갈릴리 가시고 다 하나예요, 하나. 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긴네렛은 모양이 하프 같아서 그렇게 표현했고, 갈릴리는 갈릴리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고, 게네사렛은 왕자의 정원이라는 뜻의 경관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앞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설교하세요. 팔복을.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다 얘기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막 천국에 대한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광야에서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뒤로는 바다가 쫙 있고 위로는 산등성이가 쫙 있어서 꽃이 피고 뭔가 멋있는, 한국도 산과 강이 어우러져야 멋있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신 곳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경관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그 왕자의 정원이라는 뜻의 게네사렛이라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디베리아라고 한 것은 헤롯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디베리아래요. 근데 그 디베리아 주변에 호수가 있기 때문에 디베리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름들이 있다. 자, 요단강 가보시면 이게 강이야 그래요. 개천보다도 못한 쫄쫄쫄 흐르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또랑이었어요. 또랑이 딱 맞죠. 그만큼 이제 물도 줄고 여러 가지 그렇다는 것이겠죠. 어쨌든 그 갈릴리에서 사해로 들어가는 그 길이 이제 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흘러가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넘어가느냐고 막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는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근데 그때가 모맥을 거두는 성경을 읽어보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래요. 가장 물이 많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을 때는 그만큼 위협을 줄 만큼의 그런 강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사해. 여러분 사해 얘기 들어보셨죠? 사진 광고 보면 이렇게 드러나서 신문 보는, 거기는 정말 소금이 가득 차서 거기에 사람들이 가면 뜬대. 그래서 자살할 수 없는 곳이 사해래요. 빠져 죽지 않는다. 막 살려주세요 해도 가만히 있으면 떠 있어요. 사해는 성경에 여매라고 나오기도 하고 아라바의 바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동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 사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나일강이 어디입니까? 빵을 폭 찍은 삼각조. 그래서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나일강의 기적이 일어난 그런 거. 항상 그러니까 물을 중심으로 모든 기적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 모습이고, 그다음에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자, 이 두 강, 인류의 어떤 시작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그러한 곳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 이 땅. 그러니까 강과 강 사이에 있는 땅이니까 얼마나 비옥하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래서 바벨탑이 쌓아진 갈대아 우루가 여기가 아니었냐라고 많이들 추정하는 거예요. 왜? 동으로 계속하면서 가장 살기 좋은 비옥한 땅, 거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이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시아만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이 흘러가는 바다로 인도양과 연결되어 있고, 홍해 돼지 족발 모양의 이 바다는 시내 반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곳을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됐다. 자, 지리 장소 바벨론이라는 곳,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있는 이곳인데, 자, 두 강 사이에 위치한 땅, 비옥한 초생달의 하단 부분이다.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고 바벨탑이 여기 세워진 것으로 생각되며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이곳에 속해 있다. 자, 거기 보면 장소 그림 그리는 부분 있죠. 자, 2페이지의 수역 그림 부분 다 거기다 적으셨어요? 다 적으셨어요 벌써? 아,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천재예요, 천재.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벌써. 자, 그러면 3페이지에 있는 그림도 한번 해볼까요? 네. A, B, C, D, E가 있는데 A가 뭡니까? A. 네.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지역이에요. 그냥 바벨론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A, B, C, D, E가 있죠. 그 앞에 지리 장소 밑에 A, B, C, D, E 하고 돼 있죠. 그게 그 답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아까 1, 2, 3, 4, 5 수역 그림도 다 그게 그 답이에요. 자, 그러면 B는 가나안, C는 이집트, D는 아수르, E는 페르시아. 자, 그래서 B 가나안은 지중해와 갈릴리 요단 사해 사이에 위치한 이 땅은 가나안 원주민의 땅에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스라엘 언약의 민족의 땅으로, 그리고 로마 황제에 의해 팔레스타인의 땅으로 이름이 변해온 땅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는 언약의 땅 이스라엘로 하다가 또 로마 황제에 의해서 블레셋 땅의 이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오다가 다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지금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같이 살고 있어요. 자, C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 아주 오래된 문명의 땅이다. 이집트를 가보시면요 굉장히 화려할 것 같죠. 왜냐하면 문명이 발달된 곳이니까. 그런데요 건물이 다 회색이에요. 못 살아도 어떻게 그렇게 못 살을까? 우리가 정말 그 뭐 TV 영화 같은 거 보면 화려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가보면 거의 다 정말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의 회색. 회칠한 무덤을 이야기할 때 꼭 그게 생각이 나요. 저는 다 전체 색깔이요 컬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 예전에 아무리 화려한 곳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곳은 다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가보면 다시 보게 됩니다. 자, 아수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상류에 위치한 땅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이 있었던 곳이다. 아수르를 누가 삼켰어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남유다가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그래서 나머지 남유다가 살아남았다가 누구에게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에게.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초강대국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있었던 곳이다. 페르시아만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의 이란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디에 망했어요? 페르시아에. 그래서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페르시아로 변경되어지는 게 페르시아가 강대국으로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가나안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수역과 지리 장소를 우리가 좀 볼 텐데, 자, 거기 그림도 똑같아요. A는 A대로, B는 B대로. 그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지중해죠. 2번 갈릴리, 3번 요단강, 4번 사해. 그것도 똑같은 답이에요. 그 다음에 A, B, C, D, E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A가 예루살렘,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곳이고 평화의 도시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다음에 B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니까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만들어졌는데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완전히 나뉘어져서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른.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세겜이 있어요. 세겜. 제2가 세겜이에요. 그 다음에 C는 가버나움. 성경에 가버나움이 많이 나오죠.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곳은 가버나움이고 갈릴리고 다 갈릴리 중심으로 다닌 거예요. 나사렛도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예를 들어서 동작구다.
그러면 사당동은 나사렛. 예?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이 다니신 곳은 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로 종려나무 도시며 요단강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가 보시면 큰 그 곡식 저장소가 있어요. 곡식 저장소. 그러니까 곡물 저장소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거죠. 많이 산다. 그래서 성도 견고하게 지어졌고, 여리고를 가보면 자몽 하나가 제 머리만. 자몽. 그래서 진짜 그걸 쓰면 모자가 될 만큼 안에 걸 먹고, 맛은 지금 기억 못해요. 근데 하여튼 크기는 기억해. 제가 써봤으니까. 그만큼 물이 옆에 있으면 잘 되는 곳이에요. 잘 되는 곳.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 관계수로를 통해서 스프링클러로 다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을 엄청 많이 수출하는 나라.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은 좀 이따 이제 지형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로 말미암아 잘 되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잘 살 수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그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지, 헤브론, 유다 지파의 중심지, 막벨라 굴이 거기 있죠. 조상이. 부엘세바, 이스라엘의 최남단, 단, 이스라엘의 최북단, 세겜,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이의 위치,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의 정치, 군사의 중심지, 므낫세 지파의 중심지. 자, 성지의 기후에 대해서 잠깐 보고 마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애국과 달리 아주 작은 나라면서도 복잡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셔서 신명기 1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늘의 땅으로,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우기와 건기로 되어 있어요. 보통 캘리포니아도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우기와 건기로 있어서 비가 안 오다가 올 때는 왕창 오고, 그다음 안 올 때는 계속 안 오고 이러거든요. 여기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기는 1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비가 오고, 건기는 5월서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다음에 한서의 차가 크다라는 말은 낮 기온과 밤 기온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우리 요새 아침에는 춥죠. 낮에는 좀 덥잖아요. 근데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 광야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밤에 너무 추워요. 불 기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 너무 더워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구름 기둥을 어떻게 하셨을까? 구름 기둥. 네? 구름 기둥이 막 이렇게 기둥처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프리카를 갔는데 마사이족으로 갔어요. 산에 살잖아요. 마사이족들이 다 유목민이니까. 정말 해가 너무 쬐서 너무너무 뜨거운데 갑자기 한쪽 산이 엄청나게 넓은 땅이 다 그늘이 진 거예요. 어떻게 저기 그늘이 질 수가 있을지 보니까 구름 한 조각이 딱 써 있어요. 해를 가리고 구름 한 조각이 딱 써 있으니까요, 산 몇 개가 그늘이 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저게 구름 기둥이구나. 구름 기둥. 그러니까 이 정말 구름 기둥 그늘만 있어도요 엄청나게 시원하죠. 그러니까 사막 기후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류를 정말 보살피신다는 분명한 것들이, 구체적인 것들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비는 성경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른 비는 우기의 초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는데, 비가 와야 파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딱딱하게 굳었는데 파종을 하려는데 땅을 이렇게 갈아엎을 수가 없는데, 근데 비가 오면 그걸 갈아엎어요. 그게 이른 비예요. 근데 늦은 비는 뭐냐면, 그래서 다 곡식을 하고 난 다음에 곡식이 잘 자라서 할 수 있도록 늦은 비가 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셔야 농사가 잘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풍성한 꼴을 먹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이 메마른 광야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는 유형은요, 이슬비도 오고 소낙비도 오고 폭우도 오고 장마비도 와요. 제가 이번에 페루를 갔는데요, 페루는 비가 없는 나라예요. 전 그런 나라를 처음 봤어요. 네, 비가 없는 나라예요. 이 고산지대인데 비가 없어요. 그 우산이 없는 나라예요. 거기 갔는데 비가 와요. 우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슬처럼 조금 와요. 그러니까 다닐 때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그게 끝이래. 그게 비래요.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슬비도 오고 소낙비도 오고 폭우도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재밌는 게, 제가 이스라엘을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근데 보니까 다니는데 물감 뿌려놓은 것 같은 그 쬐끄만 꽃들 있죠. 그게 사막에 쫙 폈어요. 물감 뿌려놓은 것처럼. 캘리포니아 가면 그런 걸 가끔 볼 수 있거든요. 샌디에고 내려가는 길에 물감 뿌려놓은 것처럼 쫙 있는 그 쬐끄만 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난다는 게 그거더라. 사막에도 꽃이 피더라고요. 사막에도.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 속에서요. 근데 또 가는데 보니까 아스팔트가 완전히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아스팔트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교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석은, 그 이스라엘은 산이 이렇게 있으면 돌산이에요. 예루살렘 가. 그럼 다 돌산을 깎아요. 계단식으로. 다 여기다 집을 짓고 살아. 근데 이 밑에는 다 모래예요, 모래.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다 휩쓸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스팔트도. 근데 반석에 있는 집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있는 집과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있는 집의 비율을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지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냥 모래 위에 지은지 반석 위에 지은지 그 개념만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딱 할 때는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저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한순간에 다 쓸려 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홍수가 나도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구나.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 돼서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을 때 흔들림 없고 정말 영원한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구나. 이런 것이 한순간에 와닿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경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비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이용하느냐? 농사에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고 웅덩이를 파서 빗물을 저축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터진 웅덩이라고 해요. 터진 웅덩이. 네? 터진 웅덩이. 우리는 터진 웅덩이가 뭐야? 웅덩이면 웅덩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웅덩이를 파서 물을 거기에다가 고여서 그 물을 사용하는 그런 삶의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 웅덩이가 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슬도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은 비가 적은 대신에 이슬로 농사를 지을 정도로 이슬이 많이 내리게 됩니다. 이슬이 내리는 지역은 주로 평야 지역이며 이슬이 내리지 않는 지역은 곧 저주입니다. 자, 바람, 동풍, 건기에 불어오는 바람으로 아주 뜨거운 열풍이다. 초목을 마르게 하며 우물을 마르게 할 수도 있다.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 큰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이다. 그래서 이 바람에 대한 이야기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은혜를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뼈대를 세워야 돼요. 뼈대를 세워서, 자, 10개의 시대를 저랑 같이 한번 해봅니다. 제일 처음에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이스라엘로 가죠. 정복하고 그 다음에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림하는 사사시대,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단일 왕국시대,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아니다. 그래서 갈라져서 분열 왕국시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그래서 포로 시대 몇 년간? 70년간. 그래서 다시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침묵 시대, 암흑기가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그리고 신약의 처음 문을 연 게 세례 요한.
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성경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지를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가면 그림이 크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성경이 머릿속에 남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것에 대한 깊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